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17년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 게을렀고 탐욕과 부패를 일삼았죠. 특히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속여서 돈을 받고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이 면죄부를 받으면 내 죄가 해결가 된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마틴 루터는 이 부정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95개 조항을 달아서 성직자들의 제목을 상세히 적어 교회 정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95문 조항이 온 독일에 퍼지게 되었죠. 독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세계 각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마틴 루터로 통해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오늘 요시야 왕의 어떻게 보면 왕이 근본적으로 행했던 종교개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독일의 또 많은 유럽의 사람들처럼 그냥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 마음속 종교개혁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50년을 통치하고 죽기 몇 년 전에 해결을 하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부친이 행했던 악을 답습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가 되죠. 그리고는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살. 우리나라로 하면 9살입니다. 9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생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 시절이 어떨지. 이 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세운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 어머니나 그리고 그 왕족들이 아마도 힘을 이렇게 내세우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시아는요 16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하였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는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1절에 23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왕이 이제 모든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상을 철폐하는 계획을 단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제 이 요시아 왕을 기록했던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20세부터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16세부터 이렇게 좀 이 신앙적으로 아주 깨어지게 되고요. 그 일의 시작은 20세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아 왕은 이제 제위 18년, 즉 26세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면 아니 20세부터 우상을 이제 철퇴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이제 26세부터 개혁을 이제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6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2번이나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만약 개혁을 단행한 후에 다시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갔다는 그 기술이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없죠.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요시아가 단행한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시아는 유대인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마지막 무렵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앞서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왕들이 지금 그 속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지금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대로 그냥 물려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 이전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토속적인 그 미신들,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좀 산당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선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정말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두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 왕도 산당 자체를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정화하는데 산당 안에 있는 우상들을 좀 제거했고요. 이 요시야 왕 때 드디어 모든 산당을 다 뭐 했냐면 다 쳐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진멸시켜버리죠. 근데 왜 그러면 그토록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짧게 보시면 이것은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 토속 신앙이 좀 미신들이 아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 신앙, 그것이 산당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하냐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할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요시야가 아멘. 이것을 보시면요, 요시야 왕은 제위 12년에 개혁을 시작하여 18년에 이제 마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성전 수리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은 마쳤을 때입니다. 모든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다 마치고 6년 동안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죠. 그런데 그러면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우상을 철폐하는 계획을 시작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참대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 진정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다 순종하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유월절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끝이 무엇으로 끝이 나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서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쫓아 살도록 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참된 회복은 단지 우상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교개혁의 요시야의 그 특징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하고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상은 다 철폐했을 것입니다. 어느 왕보다도 이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하는 데 열심을 내었죠. 그러나 여전히 유월절은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책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것은 유월절의 중요성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율법책과 언약책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진노와 저주에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하냐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하라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유월절이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뭐 했습니까? 살았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엄청난 영적 타락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죠.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 성신을 새긴 기명,
아세레 상, 아세레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미동의 집,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 태양 수레, 우상을 위한 제단 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 또 전국 각지에 우상과 해와 달과 12궁성,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한 것이죠.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선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록에게 산 제물로 바쳤던 행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다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나아가 무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셈이죠. 그걸 종교 지도자가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간으로 사원으로 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 가운데에 우상을 예배하던 모든 가짜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성가들도 모조리 치워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은 우리들에게는 별 느낌을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에 나올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당에서 우상을 세워놓지도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우상이 없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으로 종교개혁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개혁의 마무리인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기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치웠다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 그거는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기복적이고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정말 우상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시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단들에게 빠지고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단에 빠졌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는데 이단에 빠졌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힘이 없어서 그 이단에게 빠지도록 하나님 가만두시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된 기복신앙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교회가 돈을 강조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것으로 모든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유월절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굳게 세워져 있다면 그는 사연히 기복신앙과는 이단과는 잘못된 거짓 교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여러분 너무 좀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신천지들이 우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지키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요, 죽음도 막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주안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청의 부패를 그냥 청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슬로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을 부수자, 없애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요시아 종교개혁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이어지십니다. 단순히 잘못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일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성직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양의 무리의 울타리의 문만 생각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문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곳은 오직 양문이에요. 양문. 내가 양을 들고 왔다. 그러면 내가 거리가 멀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양문. 그쪽으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시 그 양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거든요. 양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내 자신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내 선입관이, 내 지식이 막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내가 죽어야지만 산다라는 그 의미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사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이 생명이라는 그 언약이 없다면 내 마음속 종교 개혁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들의 심각한 위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악한 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오직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서 역사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드셔야지만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에 이 계획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깨울 수 있음을 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그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서 요시아가 옷을 찢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